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사실 지난주에 말하자면 이거였습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 새벽기도 본문이 계속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네, 좀 말을 잠깐 잘못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지적해서 들어오면 제 시작부터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네. 저도 틀린 거 알았잖아요. 네. 지금 웃고 있지만 심란합니다. 네, 사도행전이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가 돼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특심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충성이 있는데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뭔가 싶은 난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거기서 오는 굉장히 좀 비교되는 좌절감이라 그럴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막 은혜롭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바울이 막 미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고두심 씨가 와가지고 잘났어 정말. 웃으시는 분은 사랑의 굴레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그래서 자꾸 이제 바울에게서 저를 비교하면서 제가 좌절을 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느낌과 정서가 설교 제목에 그대로 묻어있죠. 제목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나 혼자 발버둥인지. 근데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닌 게 이런 기도 제목과 좀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도대체 그냥 저 혼자 발버둥이 아닌가 싶어요.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큰 기대는 없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거기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드리지 못하고 참 같이 마음이 어려운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결정하게 됐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들어있는 그 교훈을 얻기 전에 여기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조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한테 영향을 너무 받으니까 확 귀신이 활동해버리면 거품 물고 흘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고 이 다음 절에 보면 막 불구덩이에도 자기 몸을 던지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좀 데려왔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갔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 선생님이 예수님이 직접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애타는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데리고 나온 것도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묻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대충 읽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딱 9장의 짧은 에피소드의 몇 절에만 나오지만 거기까지 나올 때까지의 삶이 어땠겠나. 여러분 자녀가 응급실만 가도 하루가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서 응급실만 가도 잠깐 아파서 응급실만 가도 하루가 망가지는데 어릴 때부터 일평생을 그 귀신 들린 잠이나 제대로 잤겠는가? 늘 불안함에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없어질 때면 헤집고 다니면서 갔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자식을 건져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삶에 무슨 목표가 있었겠고 자기가 계획한 게 이루어짐이 있었겠고 멋진 의미를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확 와닿으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고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나오죠. 오늘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강력한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답은 예수님께 있구나 라는 그것 전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 아빠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엉망진창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아이러니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예수님께 나왔다. 제가 그동안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탄탄히 되어서 깨달아서 주님 찾아왔네요. 아니고 엉망진창인 뭐야 이게 하는 엉망진창인 삶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다라는 그 아이러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그 통쾌한 한마디를 맛보기까지가
멋지게 오고 차곡차곡 성장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울며불며 하다가 왔는데 그 끝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내 눈에 보이는 건 엉망진창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닌 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경로라는 것을 알 때, 우린 굉장히 그래서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묘막측이라는 말로 신앙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엉망진창일 수 있다라는 걸 뒤집은 말이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약속을 기대며 오늘의 엉망진창에서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엉망진창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이번 주가,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향해 가는 삶이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싶을 때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코 발버둥을 쳐서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전 이렇게 읽혀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 마음이 되게 네거티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심일 때는 이제 모국어가 나와요. 이게. 믿음으로 아벨은 뭐? 그래서 형에게 맞아 죽은 그 삶? 믿음으로 아벨은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솔직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은 형제끼리도 오히려 옳은 사람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현실이지,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약속을 이어가는 게 나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래도 목사님 에녹은 평탄했잖아요. 그렇죠? 평탄히 살다가 승천하는 것까지 맛보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진짜 있음을 보여준 건데, 이것조차도 곱게 안 읽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주에 우리 교회 부모 기도회 때 4남매를 키우는 이현홍 사모님이 와서 간증을 했죠. 애가 4명만 돼도 삶이 안 됩니다. 삶이 안 되고 너무나 지쳐 계세요. 2022년에 탁병진 목사 이현홍 사모한테 넷째가 태어나는데 한창 개척 준비할 때 아닙니까? 개척 준비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신방하면서 매일매일 회의했습니다. 탁병진 목사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 중요할 때 빠지는 애는 뭐냐? 탁병진 목사 어디 갔느냐? 넷째를 출산했습니다. 어떡하니? 어떡하니인 거죠. 어떡하니? 에녹은 65세 때 첫 아들을 낳고, 말이 기록된 게 300년을 더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를 낳았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몇 명을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365살까지의 그 삶이 만만했겠는가? 제가 보기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4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는가? 만만한 게 없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고 호응해주지 않고, 그렇다라고 뭐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은 했지만 방주를 만드는 데 뭐 확신을 줬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우미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해서 좋을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온 다음에 개인 뒤에 길거리만 나가도 축축한데 온 세상을 휩쓸어간 그 마른 땅에 갔을 때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음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음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아들 저주하게 되고, 그 후손은 바벨탑을 만들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엉망진창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러나 내가 못 건진 인생이 있느냐? 그 와중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걸로 넘어간 인생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아가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너무 많이 낙심이 됐어요. 그 낙심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좀 위중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의, 이거는 내가 뭐 조언도 줄 수 없는 건데, 그 같이 공명하는 의미에서의 낙심, 그 와중에 위로받겠다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바울은 꼴보기 싫음, 지만 잘났어, 이게 네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 그것 때문에 낙심.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루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은 되는가, 그런 낙심 가운데 또 하루를 출발하는데, 그날 연합다락방이 있었어요.
연합다락방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잘 함께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또 금방 행복되는 거예요. 불과 한 6시간 간격으로 최고의 낙심에서 최고의 이 행복으로 딱 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자가 진단을 했죠. 이거 뭐지? 내 믿음이 내가 컨디션이 좋았던 걸까? 믿음이 좋았던 걸까? 상황이 좋았던 걸까? 믿음이 좋았던 걸까? 내가 믿음이 무효해진 걸까? 상황이 안 좋았던 걸까? 아니, 애시당초 나는 믿음이라는 걸 어디에 걸고 있었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건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 때에 내 컨디션에 좌우되는 게 믿음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힘을 내기를 바라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좀 확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거짓말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거짓말을 정의할 수도 있구나 싶은 한마디 말을 딱 들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박히면서 위로가 됐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맞지요? 근데 그 거짓말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살아보니 야, 정직한 걸로 안 되는데 라는 것에서 나오는 솔직한 행동. 정직하니까 안 되던데 거짓말 해야겠는데 살려면 난 이 컨디션에선 거짓말 해야겠는데 라는 자기 방식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척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살아남으려면 이래야 된다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솔직함,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면 불쾌하고 죄책감 들고 눈두덩이 같이 안 좋은 게 더 커지고 잠깐 잘 되려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안 되는 것을 보아가는 그 엉망진창. 근데 그래서 그 불쾌함을 이제 비로소 알았기에 주여 용서하옵소서로 가는. 그럼 죄책감을 갖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지하거나 항변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시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엉망진창일 수 있는데 의지하거나 항변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여러분 힘내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여러분께서 믿음을 갖춘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그 다윗이 굉장히 좌절해서 물 마실 힘도 없을 때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다시 힘을 내는 게 성령이 임하시니 오 힘을 내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땅을 박차고 서더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한번 같이 땅을 박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엉망진창이 엉망진창으로 결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것을 고민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 것을 고민합시다. 제가 딱 생각하게 되는 게 지금 한 주 내내 바울과 제가 비교가 되니까 말씀이 너무 힘들었고 난 이만큼의 결단도 이만큼의 결의도 없는데 도대체 나는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지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리하자면 이거와 같아요. 민근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거는 너랑 바울을 비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동력과 진리가 너 거랑 똑같다. 그 바울의 동력과 진리가 우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특별함을 보고선 그래 옛날엔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그 바울의 동력과 진리가 우리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와 완성하시는 바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서 결국은 고백을 받아내실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은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나는 생명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걸요. 나부터 챙기는데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아직도 내게 아까운 게 있는데요. 그러나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나랑 바울이랑 비교해서 너는 왜 요거밖에 안 되니가 아니고 그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게 나다. 은혜 준 게 나다. 동력과 준 믿음의 말씀이 똑같다. 그리스도가 똑같다. 이거 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나를 비교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울의 본받을 바는 전 본받아 갈 겁니다. 저를 갱신해 갈 겁니다. 하지만 먼저는 그 바울이 가진 믿음이 나에게도 동일한 믿음이네. 그럼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갈 건가? 바울은 이렇게 각오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내 각오를 만들어내야죠. 제가 참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재밌는 게 22절에 보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23절에 보면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진짜 나중에 읽어보면 기다리고 있죠. 잡혀가는 거 당하죠. 아니 22절에 모른다 그래놓고서 23절에 바로 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싶어요. 어떤 행간이냐면 왜 명백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팩트를 알려주셨는데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냐 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바가 있고 내가 마주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그 팩트 안에서 그 현실에 나의 믿음이 무엇으로 꽃피우는가는 어떤 결과로 당할지는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단지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결박은 당하지 말아야지. 주님 저한테 미리 알려주셔서 결박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박에 대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며 무슨 결과를 낼 것인가.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 난 잡혀가기로 각오하는 게 오늘 나의 믿음이고 그 결박이 비참하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르겠다. 혹시 비참할지도 모르겠다. 알지 못하노라. 하지만 나는 그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뭡니까? 여러분에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내일 나에게 닥친 현실을 맞받아치면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그 무언가가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결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당장은 안 보이지만 나의 성숙으로 결실한 그 무엇.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예언을 한 거지만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 할 때 여러분이 아무도 안 기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 안 했죠. 일부러 인사 안 했는데 지금 인사하려고.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갖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시작! 옆에 분에게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정말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데 근데 분명한 건 속상한 게 와서 속상함으로 끝나지 않을 그 알지 못하는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왔지만 이게 나를 오만으로 이끌지 아니 결국에는 나를 상하게 할지 아니면 진짜 좋을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버텨가며 갈 때 그거는 정말 신비한 것을 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혹시 듣고선 오늘 뭐 너무 정신없었어. 뭐 자기만 소리 지르고 있고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요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 너무 기대되지 않나? 내 분석대로가 아닐 것이다. 내 스트레스대로가 아닐 것이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 그래 당장 이번 주일에 해결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 너무 기대되지 않나? 이런 막막한 기대감이 아니라 미쁘사 완성하실 하나님, 정말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를 완성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빌립보서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결론만 보면 아니 그냥 우리가 내리는 판단대로만 보면 스데반 죽었대. 아이고 요새 팔려갔대. 모세 도망갔대. 사람 죽이고. 야 다윗 왕 된 줄 알았대. 아들이 배반했대. 첫째 아들이 이것도 배반했대. 그게 스데반을 망하게 했습니까? 요셉을 비참하게 했습니까? 모세를 고꾸라뜨렸습니까? 다윗을 비참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전 저에게 묻는 거죠. 그럼 나는 민근이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의미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니까 오늘 설교 일찍 끝나는구나. 실수였어. 3번 있어요. 3번. 얼마나 좌절이 되세요. 그래서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생각같이 흘러갔지 않아요. 방금도 설교 끝나는 줄 알았는데 3번 나오니까 얼마나 좌절이 돼요. 제가 그 전에 들은 옛날 유명한 설교자 분들 중에서 굉장히 두려움과 경외감에 회중들이 사로잡혔던 설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 50분을 하시더 50분을 하셔서 하시면서 마무리로 그래서 여러분 방금 우리가 받은 교훈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50분 설교가 그가 막이 내리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 했대요. 그때 설교자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모든 회중이 두려움에 떨었대요. 둘째
여러분에게 3번이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근데 생각 같지 않아. 우리 예상을 뒤엎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잘난 사람만 모여서 한 팀이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서, 저도 이 말을 해놓고선도 제가 좋은 동료가 못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끄러움에 이게 목소리를 떠는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한창 쫓길 때, 다윗이 블레셋이 위세를 떨칠 때, 다윗은 쫓겨다닐 때, 산성에 있지만 쫓겨다니는 신세에서의 산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 이게 다 대조되잖아요. 베들레헴은 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요, 이스라엘의 도시요, 작은 마을이지만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함의해요. 다윗은 산성에 피해 있는데 정작 그 고향은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너무 부담되죠. 이거를 듣는 부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갑자기 지금 우리 산성에 피해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도 모자랄 뻔해 갑자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너무 부담되는 거죠. 제 군대 기억이 났어요. 야간 지속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군에는 밤새,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 밤에 잠을 안 자고선도 버티면서 적군을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맞병장일 때였는데, 그러니까 옆에 중대장님을 딱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야간 지속훈련, 새벽 2시쯤이에요. 산에서 잠깐 쉬는데 새벽 2시 산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얘기하는 거야. 청국장 먹고 싶다. 그런데 저를 보는데 그 부담, 이게 지금 나보러 구해오라는 거야, 뭐야, 아니면 먼저 뛰어내려가서 딱 내려오면 준비해놓으라는 얘기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제 이걸 읽으면서 그 중대장님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저희 블레셋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물 마시고 싶다. 근데 그때 세용사가 가죠. 세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길어온 물을 보고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인데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바닥에 부어버리죠.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에서 유년부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을 알자마자 3학년짜리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고 싶다. 세용사가 목숨 걸고 구해오죠. 안 먹고 바닥에 붓죠. 그 아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지금 위기의 순간에 저기 있는 길어오기 힘든 물 먹고 싶다 그런 것도 진상인 것 같은데, 길어왔더니 바닥에 부으면 그건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그래도 이번엔 틀렸는데 지적 안 하시네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단지 물 먹고 싶다, 그때 그 고향의 맛을 못 잊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손아귀에 있지만 나는 기대한다. 주께서 내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받고 그 물을 마시게 할 날에 대해서 내가 포기치 않고 기다리고 있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나님이 그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새 용사가 저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하실 줄 압니다. 그 믿음에 대한 표상으로 저희가 그 우물물 길어 오겠고 그 우물물 왕께 마시게 하겠나이다. 그 우물물을 길어 왔을 때 이렇게까지 나와 영혼의 영혼으로 공명해 주느냐? 너희도 같은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물을 내가 감히 마실 수 없다인 거죠. 그럼 사람이 한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 대접을 당연한 걸로 여겨요. 어떤 대접을, 그래요, 내가 왕인데 명령했는데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위치에 가면 대접받는 걸 굉장히 당연히 여겨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오만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명령했는데 그 정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한 형제여, 너희들의 목숨 건 그것을 내가 감히 홀랑 마시고 그렇지 하고 대접받을 수 없다. 너희들의 피로 여겨 하나님께 드리겠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도 아니에요. 지금 대피해 있는 대피소 아닙니까? 산성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이미 그 믿음이 성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고 땅에 붙는 것 같지만 천하 만물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바닥에 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뭐냐 블레셋에게 밀렸어, 우리 어떡하냐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성전에 가 있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그 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고민하고 거기서의 나의 믿음이 뭐를 의미하며 거기서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이 어떠한 동일한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믿음으로 맞닥뜨리는 그 모든 삶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보겠다.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겠고 이 조건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오늘의 삶에서 내 믿음을 발동시켜 보겠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보여주는 통계와 조건과 삶의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상황에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을 외면되지 않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과정 다 겪게 하십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늙게 하시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연약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서의 오늘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저는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바울에 비해 한참 떨어집니다. 아마 평생 가도 바울만큼 못 될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바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자꾸 외부적 환경과 너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나친 의심과 지나친 고민과 지나친 초조함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이면 그만큼이라도 해 나오는 거죠. 저는 미약해서 전 바울만큼 결단이 없으면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결단 오늘 해. 오늘은 거짓말이 나왔어. 잘했어. 정직함으로 다 승부 볼 수 없는 게 세상인가 보지. 하지만 회개해. 그게 오늘 너의 분량이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는 거죠. 괴로움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영향을 미치실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요. 왜요? 마주하면 맞닥뜨리면 되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도 말고 내일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이 말은 우리의 염려가 세상을 바꾸거나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그것이 되니 내일 맞닥뜨리는 삶에 대해서 너의 믿음을 펼쳐보아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정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좋은 상황을 주세요가 아니고 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 초라하게 반응했는데요. 그게 오늘 진도인가 보지. 내일은 다른 진도 나가. 목사님 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자격을 왜 내가 매깁니까? 왜 채점자가 제가 됩니까? 울 수는 있지만 자격을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아들 삼아 주셨고 딸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늘로 데려가기보다 현실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늘나라가 완성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거죠. 은혜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건데 그 하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눈을 떠. 그러니 내가 이 땅을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를 결의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눈 뜨자마자
바뀌지 않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줄 건데 현실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을 서로가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분량대로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분량대로 반응하세요.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분량대로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동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LA 레이커스라는 명문팀 아세요? 그 미국의 농구 명문팀 중에 동부에 제일 유명한 건 시카고 불스가 있기 전에 보스턴 셀틱스였죠. 서부에 제일 유명한 팀은 LA 레이커스. 그래서 한동안 보스턴과 LA의 싸움이다. 늘 결승전은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늘 보스턴에게 LA가 지니까 LA가 한번 작정을 하고 우리는 주전 선수 전부를 2m 이상으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전 선수를 2m 넘는 선수를 5명을 다 그 팀에서 주전으로 나가는 선수 중에 제일 작은 선수가 2m 1cm였으니까. 그리고 가장 빠른 드리블을 하는 선수가 2m 6cm 서장훈 씨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키였으니까 제일 큰 선수는 2m 18cm였고. 그러니까 그 18cm를 저에게 띄워줘도 제가 더 작다라는 참. 그 팀이 그 해에 2년 연속으로 결승 못 가요. 희한하죠? 결승을 간 팀이 누구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후보도 있고 악동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LA 레이커스 그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해요. 최고를 모아놓으면 최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신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못남을 메꿔주고 튀어나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다 에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동료인 겁니다. 그리고 에이스에게 뿐만 아니라 후보 선수에게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몸만 좀 아파도 에이스였다가 후보가 된 것 같잖아요. 야, 나는 나 혼자 살 땐 걱정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애가 이럴 줄 몰랐다. 갑자기 후보가 된 것 같잖아요. 아니 선수 자격을 박탈당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그 동료들 가운데에서 하늘의 한 팀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의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현실로 복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육신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현실에서 체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오늘 가사를 정한 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 내게는 힘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그 너의 연약함으로 인해 돌아온 나는 신묘막측함이 있다. 그러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애기 엄마 한 분이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셨어요. 왜 우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애가 계속 울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 서 있다 가요. 이럴 거면 집에서 집에서 편히 누울 걸. 이게 뭐예요 이게? 울음이 나오죠.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작은 슬픔 내가 알고 있다.
아니 복도에 서 있다 가는데 옮긴 발걸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내가 만들어 줄게. 같이 가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정말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